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거대한 영향을 끼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미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꾼 사람으로부터 적게는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까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약간의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바울이 언제나 자기를 소개하는 패턴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연히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정하신 섭리에 따라 사도가 되고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치우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한 길로만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또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안 사람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의 분명한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고 보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생 동안 그 목적에 붙들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한다면 바울은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제멋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 땅의 무법자들처럼 육체의 즐거움만을 따르는 자들처럼 죄인들처럼 살았습니다. 1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처럼 된 것을 탄식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이방신들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본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농경신인 바알의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고 이들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이 풍성한 수확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에서 춤추며 뛰어노는 행위는 단순한 축제라기보다는 음란한 이방 종교의 제사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물질만 풍성하면 즐겁게 뛰어놀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어 출세하면 그것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이라면, 성공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죠. 우상에게도 머리를 숙이고 세상에서 이익이 되는 일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과 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자기 영혼을 팔아서 우상 앞에 굴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너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하고 믿음 대신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자꾸 신앙을 양보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좋아지고 교회보다 더 가고 싶은 곳이 생겼는데 어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과 3절에서 말씀합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고 술틀에서 포도주가 넘쳐나면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소원대로 성공하면 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해서 축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말씀은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풍년이 들 때마다 해마다 이런 풍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풍년이 들면 내년에도 풍년이 오겠지, 오늘 형통하면 내일도 형통하겠지, 오늘 건강하면 내일도 건강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별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일도 별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넉넉했던 것처럼 금년에도 내년에도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타협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번 돈은 결코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살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축복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단련시켜 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에게 가서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하고 타락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어떻게 간섭하셨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축복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전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노예가 되어서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치 당자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듯이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고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고 정직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먹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을 먹어야 하고 마침내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듭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거룩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일정한 장소에서 경계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남들이 다 잠든 밤에도 자지 않고 눈을 떠서 사방을 두루 살피며 경계를 서고 돌발 사태가 일어나면 신호를 보내고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부패한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파수꾼이 되었다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서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육적인 파수꾼들이 나라를 지키고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사탄의 동태를 살피고 무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의 사명은 더 큽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맹인이요 짖지 못하는 개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맹인이나 벙어리 개같이 되고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책임을 잃어버린 게으른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며 파수꾼의 사명, 더 나아가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사회의 파수꾼이고 성도는 그 시대의 양심이자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만일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악한 일이 백주에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사는 일조차 방해받는 일들이 생기면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천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파수꾼은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경계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영적인 파수꾼이 잠들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인 패망, 영적인 패망으로 영과 육이 함께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있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면 비진리이고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고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영생이 아니면 영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지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책망은 그들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팔린 자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에 팔리고 세상에 팔리고 향락에 팔리고 처음에는 육체를 팔았지만 마침내는 영혼까지 파는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짝하여 더불어 살아가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거듭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사명으로 나를 부르실 때에 온전히 헌신하기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와 사회,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선지자와 같이 되고 사명을 잃어버린 파수꾼처럼 되어서 맹인, 벙어리게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